이 단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의 마음에 합한 요셉을 높이 들으셔서, 권능의 오른손 높이 드셔서 세상 권력, 세상 권세, 피라미드 시스템 머리 꼭대기를 밟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평강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주연 배우의 파란만장한 전화위복의 뮤지컬 드라마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만난 광야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 살 길, 이기는 길을 계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도 지금 각자 맡은 배역의 분량이 다르지만, 우리도 지금 대신 고생하는, 대신 희생제물이 되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희생제물, 자기 십자가, 이거는 우리의 육체적 본성으로는 절대로 즐겁지 않아요. 신학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누가 지고 싶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좋은 거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는 이거 지도록 만들고야 마셔요. 그런데 빨리 깨달으면, 젊을 때 이 십자가의 멍에를 빨리 깨달으면 이 사람은 쭉 직진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직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젊은 부부. 그러나 이거 빨리 우리의 캐릭터가 살아있는 희생제물의 캐릭터,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한평생 조금 풀리고 나면 이 모양 저 모양 연단 속에서 계속 결박당하는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래 부르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선교하고 아무리 설교해도요, 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비참하고 힘든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만 보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의한 재판장 노릇하는 거예요. 철이 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캐릭터가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맡은 배역이 뭔지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분량이 다를 뿐이지, 배역의 분량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그 역할이에요. 아멘? 동의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캐릭터가 뭔지를 깊이 체득해야 돼요. 영화 배우들이 스타 되려고 갑자기 캐릭터대로 살을 30kg를 찌게 하거나 몸무게를 40kg를 빼버리는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하는데, 우리는 지금 맡은 배역조차도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니만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니만 십자가 지고 즐겁게 걸어가라, 이 찬양을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배역을 잘 소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길이에요. 창세기 41장은 주인공이 지혜와 계시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로 왕이 꾼 두 번의 예언적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메시아의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고 연단된 요셉을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다운로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세계를 경영하면서 어떤 식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지를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왜냐? 요셉은 그 13년에 17부터 시작해가지고 30살 될 때까지 그 청소년과 청년기에,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성적으로 타락하지도 않았고, 그 속에서 불평한 형들 때려 죽인다고 분노로 이를 갈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주 예수에 동행하니 그 어디는 하늘나라. 죄수로 있을 때도, 노예로 있을 때도, 잊혀버렸을 때도 늘 심령 천국, 마음의 천국,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함께하니, 이걸 지켰던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남탓할 거 없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 안 지키면서. 따라합시다. 내 나라는, 내 마음은 여러분의 나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왕국입니다. 청와대, 이제 용산으로 옮기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용산입니다.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안 지켜놓고 좋은 마음 만들지 않아놓고는 얼굴이 뾰족해가지고요,
그런 덫에 지금 영적으로 취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시즌에 전할 수 없어요. 결박당해 있는 겁니다. 자기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캐릭터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연기해야 될 캐릭터가 메시아 캐릭터라는 것을 속히 깨달을 때에 갑자기 풀어지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 어른들보다 낫잖아요. 우리들보다 낫잖아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찬양, 새벽, 또 지금 교회학교 예배들은 또 나오잖아요. 알아요. 그래도 얘네들은 돈벌이하고 자식 키우고 이런 거 안 하니까 편하겠지요 라고 여러분 반문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그 사명을 맡았어요. 애굽에 있는 것이 우리의 위치가 아니고 광야 교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위치가 아닙니다. 이미 돌파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알려줄 수 있는 하늘 보좌와 이 그 세계 경영에 대한 최고 기밀 정보가 아닌 거예요. 요거를 요셉이 그러니까 파워를 갖는 건 당연하겠죠. 이것은 오랜 불심의 연단 속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인 보석과 같이, 변함없이 보석같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인정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또 뭐 여기저기 사역하는 데 다녀보니까요, 순식간에 변질돼요. 순식간에. 조금 알아주지 않으면 삐져버리고요. 다 그래요, 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시집이 뚝 떼고 있지 마십시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앞소리만 합니까? 뒷소리까지 다 하죠. 뒷소리는 더 많이 들려요. 양들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양들의 뒷소리가 많답니다. 여러분, 철이 들던 거예요. 여러분의 메시아 캐릭터를 잘 소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요, 지금 보니까 조직에서 출장 나온 분이 2명 반입니다. 이해합니다. 마음이 진리의 칼로 할례받을 지어다. 지금은 다니엘서 12장 4절의 예언대로 지식이 폭발적으로 더해지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해서 지혜와 지식에 기반한 5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거 대학에 가면 다 그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비즈니스에 가면. 수십 년 전에 유대계 미국인인 엘빈 토플러가 쓴 파워 시프트, 권력 이동이라는 책의 내용대로 더 빠르게 이 세상의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지금 스포트라인을 향하여 전력 질주해 가고 있는, 전력 질주.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 시즌을 감당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주야로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나는 참 이상해요. 주님이 주 30년에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랬잖아요. 40년 뒤인 주 70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구속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 정도가 아니라 열방을 경륜할 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이 일어날 지어다. 방과 학교나 이런 전부 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다보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해보죠. 뭐 왜 고생하나 하고 뭐 애들을 보내고 이러지만요, 거기에 희생을 하는데 기쁨을 하더라고요. 조이랜드에 할렐루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격이 솟구치겠어요. 지나가면서도 그냥 입으로는 안 해요. 하나님, 쟤들과 저 선생님들 복 주세요. 저 희생하는 분들 복 주세요. 여러분, 교회 뭐 봉사시키려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시시한 사람으로 자꾸 만들지 마세요. 네, 저분만 복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인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바로는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그냥 영화 구경 가고 놀러만 다녔어요. 요셉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할까요? 하세요. 그러니까 다 요셉이 다 한 거예요. 요셉이 당시 세계 최강도 개국인 애국을 통해 전부 다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7년 풍년에 이어서 7년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하여 경제 정책을 수립하게 하십니다. 모두 다 누가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역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면서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맡기지를 않아요. 내 거라고. 모든 것의 주관자고 만물의 주인이고, 가장 부유한 자가 가장 가난해졌다가 가장 부유한 자가 다시 되었는데 그걸 믿지를 않아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정신과 스피릿을 믿지 않아요. 열방이 지금 돈에, 일만하게 근원인 돈에, 그리고 자기 욕심에 이게 묶여가지고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때에 한국 민족은 특별히 기쁨의 연은 돌파하여 이 사슬을 끊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기회에 따르는 것을 깨달을지어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7년의 경제적 풍요의 때에 흥청망청 다 써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벼락부자 되거나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이 엄청나게 돈 벌었다가 어때요? 마약에 중독되고 흥청망청거리다 왜 육체 종류 안 보이는 인생의 자랑으로 그냥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 그 몇 년 뒤에 보면은요,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노숙자 되고 거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요셉이 거짓 하지 말라고 딱 적당하게 즐기고 적당하게 하고 깨어있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앞으로 정말 이 민족을 하나님 높이 들어서시면 우와 살판났다 하고 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7년 흉년이 곧 닥치기 때문에 실제 그래 됐죠. 그래서 부지런히 당시 요셉의 권위와 지혜 아래 있었던 그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부지런히 창고에다가 다 쟁여놓았던 거예요. 곡식들과 많은 것들을. 결국은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 이 7을 사이클로 쉐미타 7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수 사이클로 모든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의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친구들을 통하여 앞으로 하실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얘들아 준비해라. 살 길을 찾아라. 구원의 길을 찾아라. 이길 길을 찾아라. 그 시대의 높은 지도자들과 권력자들과 왕들이 그 선지자의 뜻을 받들고 제사장들이 부지런히 가르쳐서 백성들과 지도자들 왕들이 순종하며 그 시대는 영광스럽게 천국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황금기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높은 지도자들 백성들이 택도 없다고 돌아서면 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즌에 이때에 맞는 양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양식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리 보여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고달프고 힘든 세상이지만 기회로 보일 것입니다. 요셉이 다스리던 애굽을 제외한 온 세상이 식량 부족으로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이미 세상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런 걸 예측하고 있잖아요. 이 세계적 경제 기근으로 당시 온 세상 사람들과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10명의 형들이 양식이 보관되어 있는 요셉의 곳간으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요셉의 곳간으로 오겠습니까? 메시아의 곳간으로 오겠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이방인 알곡과 유대인의 남은 자 알곡들이 메시아의 곳간으로 들어갈 건데 오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등 따시고 배부른데 왜 그 곳간에 들어가겠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섭리 속에 허락된 세계 경제 기근으로 인하여
요셉은 지금 애굽의 통치자, 온 세상의 통치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열방 모든 민족의 통치자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요셉의 정체성과 요셉의 옷은 뭡니까?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를 팔아넘기 2000년 전에 팔아넘겼잖아요. 이스라엘 자기 형들을 만나가지고요,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혈족입니다 그러고는 팡팡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즌을 향하여 부지런히 지금 모든 것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호소해도 못 알아먹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과 본질상 같은 터져나오는 감격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얻어 터지고 있을 때 기뻐하라. 누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 물리적인 감옥에 있지만 그 영혼은 세상과 육체를 초월하여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아, 우리 사도 바울 고생하고 있구나. 눈이 열릴지. 여러분,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사람의 내면의 믿음의 부유함, 영혼의 풍요함이에요. 이 하늘의 무형의 전략 자산을 잘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오랜 인내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다. 전도서 1장 26절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죽음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내가 곧 죽을 거야. 그때 우리 증조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님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하셨다, 약속하셨다. 400년쯤 뒤에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을 사실상 빼앗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땅, 영원한 기업의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그때 내가 해골이 돼 있겠지. 그 해골을 끄집어내가지고 꼭 그 약속의 땅, 영원한 기업의 땅으로 갖고 들어가거라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어요. 어떤 연단 속에서도. 이 시대에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태복음 24장 13절 나와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한번 따라 시작. 끝까지. 한 번 더 시작. 끝까지 견뎌요. 우리도 유언을 그렇게 남겨야 돼. 얘들아, 너를 끝까지 견뎌서 내 해골, 뼈다귀, 아니 우리 효정은 뼈다귀 아니지, 내 뼈가루를 들고서라도 같이 영원한 기업의 땅으로 나아가야 돼. 이건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기록한 피맹세의 말씀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너희들 영원한 기업의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 땅에 나와 함께 들어가자. 이게 보여야 돼요. 이 눈앞에 답답하고 감옥 같은 현실만 보인다면 여러분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소경을 인도하는 형국이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죄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영혼육의 기근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형, 무형 자산에 하나님의 자기 자산,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면서요. 관리의 법칙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계를 잠시 맡아놓은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높은 하나님이 가지고 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요셉을 통로로 세상 정치 경제 시스템의 큰 변화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지혜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가르치신 거예요. 요셉에게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마찬가지로 구원의 뮤지컬의 진짜 주인공이신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도 온 세상의 정치, 경제, 심지어는 자연, 모든 이 시스템들이 큰 진동 중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이걸 마지막 때 추수라 그러죠,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전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옛날에 있던 것들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에 반복되는 패턴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속에 숨어있는 구속사에 반복되는 패턴의 원리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이 가장 확실한 예언이에요. 지금 제가 기도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즌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결혼하고 왕비의 면류관을 썼어요. 우리에게 이번 5월 중에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신비를 담은 여호와의 말씀 양식과 성령의 생명수를, 심지어는 성령의 새 포도주를 여러분 마음의 창고에 많이 비축해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즉 우리 마음의 창고에 천국의 무형자산을 잘 보관하여 지키면 땅의 창고에 필요한 모든 양식과 유형자산을 말씀의 법칙대로 다 채워주셔요. 이거는 물질만이 아니에요. 건강이나 자녀 문제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축복권을 많이 들을 만한 왕같은 제사장의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많아질 때에 그 도시는 킹덤시티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열방을 축복하는 다윗의 나라처럼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장성해 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더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올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과 열심과 모든 것들을 지금 조이랜드나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듯이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 육체의 자녀만이 아니라 영혼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렇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 육신적인 부모, 육신적인 어른들만 가득 차 있지, 이 시즌에 정말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고 해산하여 기를 수 있는 영적인 아비 어미들이 다 죽어가는 시대니까 다음 세대 영혼들을 빼앗기는 줄도 몰라요.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 크게 진동하는 세상과 구별되는 고센 땅에서 온전한 영혼 육의 보호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흠없이 너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가 성립돼요. 환난의 때 그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의 도피성 피난처가 되시는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지혜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돈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전능자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버세요. 돈은요 황금 만능 그리고 물질 만능 만 가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돈 버세요.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선택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만모니즘, 물신숭배가 짓밟히고 여러분의 유무형의 곳간 창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테스트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약속의 말씀, 오늘 요절 말씀 전도서 7장 12절 두 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은 것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은 것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여러분 목자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